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기한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 기한에 대한 예민함이 좀 발달해 있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느끼는 것이, 인도네시아는요, 1년 내내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1년 내내 날씨가 비슷합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두 개의 날씨로 구분한다 그러면 더운 날씨와 더 더운 날씨. 그래서 1년 내내 반팔 복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록 옷장을 정리할 일이 없습니다. 늘 같은 옷장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손님이 방문하셨어도 그분이 몇 월에 방문했는지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는 것도 모르고 지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이 또 옷장 새로 이렇게 옷 갈아놓고 정리할 시기죠. 한국 분들은 그때 그걸 하지 않으면 낭패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기 뭐 이런 속담도 있고요. 쇠풀도 당김에 빼라, 뭐 쇠도 달궜을 때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속담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뭐 때가 악하니라 이런 구절을 보면 그거를 미리미리 앞당겨서 준비해야 되는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틀린 건 아닌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이 물리적인 시간을 계속해서 비축하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귀히 여기고 그거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타이밍을 지키는 명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때 맞춰서 일해 주시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나를 이제껏, 왜 여태까지, 왜 미리미리 해주시지 않나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not early가 분명하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건 never too late입니다.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제가 몽골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전도여행을 할 때였는데요, 몽골에서는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다 오프로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차에 짐을 싣고 여행을 가다가 차가 진흙밭에 빠졌는데, 이게 오전에 비가 와서 그랬는지 그 지역이 진흙이 물러서 그런지 차가 조금씩 가라앉는 겁니다. 일단 아이들과 대피해서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멀리에 유목민 게르, 천막인데요. 그거 하나만 보였습니다. 아,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맞춰지고 나서 놀랍게 저 지평선에서 흙먼지가 이는 게 보입니다. 차가 지나간다 그러고 온 가족이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저희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가더라고요. 체념하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그 유목민 천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그 위치에서 우리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차가 움직이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 차가 문을 여는데 그 차 뒷트렁크에 밧줄이 있었어요. 밧줄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 밧줄로 우리 차를 묶고 둘 다 사륜구동이라 힘을 실었더니 결국 그 진흙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왜 하필 그때 하루 가면서 차 한 대 보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기도가 맞춰졌을 때 그 차가 지나갔고 유목민 지역에 멈추었고 그 차 트렁크에 마침 밧줄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수많은 반복되는 이런 도우심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거를 이제 새기게 됩니다. 또 러시아 울란우데라는 지역에서 그 학생 모집하고 그쪽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갔다가 운전사가 운전하는 중에 제가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자다가 문득 눈 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딱 떴는데 제 정면에 보이는 건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큰 화물 트럭이었어요. 이거 뭐야? 옆에를 봤더니 운전사는 졸고 있고 이쪽으로는 낭떠러지예요.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그래서 그 차와 가까스로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눈을 뜨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그 시점에 제가 눈뜨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안에 우리 삶이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놓으실 때 우리 인생이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요단 강물이 미리 쫙 갈라져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언제 그 강물이 갈라지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들어가서 그 발이 강물에 적셔졌을 때 그때 비로소 물이 갈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자, 제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한 계기가 있었는데 실은 놀다가 그런 거예요. 뭐하고 놀았냐면 그때 제가 발리에서 집회 일정을 갖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묵은 호텔이 마침 그 파도가 좋아서
전 세계에서 이제 서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나도 좀 나이는 들어가지만 계속 야성을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린데 더 젊게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핑을 배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서핑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파도를 타려면 파도가 있는 곳까지 파도를 맞으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여정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패키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파도를 맞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이거 그만둘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돈 주고 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이 파도를 맞으면서 그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느끼는 방식이 여러 가지구나.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발만 적시면서 나는 충분히 인생의 맛을 알아 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는 바다를 충분히 즐겼어.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바다에 몸을 담그고 때로는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파도를 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바다에서 노는 거는요, 헤엄을 하든 이렇게 물장구를 치든 내 힘에 의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바다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파도를 타는 건 내 힘과 무관한 어떤 힘이 나를 밀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스피드와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고요.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저는 예전에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몽골 국제대학교를 섬기고 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강한 부담을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떠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몽골을 떠날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려놓은 책을 써서 몽골 선교사로 각인됐던 사람이고, 또 몽골의 대통령도 알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몽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보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타이밍적으로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고, 그러면 갈 곳을 정해놓고 떠나면 좋잖아요. 갈 곳은 알려주시지 않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몽골의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세우는 사역으로 저를 부르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때 넷째가 태어나고요. 제가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일할 때잖아요. 그런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은 저를 꽁꽁 묶어두셨습니다. 몸이 아프게 하시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저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굳이 오늘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세우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외국인에게 교육과 관련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대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지향하는 학교를 세운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될 거라고 격려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버티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급속한 속도로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파도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지루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정작 파도에 올라타면 엄청난 스피드로 파도가 나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파도를 타려면요,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파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파도를 일으켜서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파도가 있는 곳에서 파도를 기다리고 그 타이밍 가운데 반응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와가지고요. 한국에 오면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급속도로 문을 여십니다. 이거는 누가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고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는 건 그거는 나의 노력과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지게 되고 대학교가 세워집니다. 대학교 첫 단과대학이 시작됐을 때 고등교육부 국장이 저희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신규 대학을 허가해 준 케이스는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신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이 더 앞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가 종합대학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종합대학에서 졸업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일은 20년 뒤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시작은 했지만 허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졸업할 시즌이 되면서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내 졸업을 앞두고 이제 결재권자 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압둘사,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 순방에 따라가게 됐고 거기서 남아서 후속 모임에 참여하고 후속 논의할 일들이 있어서 귀국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속성상 이거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졸업을 일주일 남겨놓고 이 사람이 귀국해서 도착한 당일날 아마 사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에게 통보가 바로 왔어요.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학생들을 모아서 발표했을 때 학생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피드로 뭔가 진행되는 건요, 내가 헤엄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파도에 올라탈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 파도의 타이밍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앞서서 자세를 잡아버리면 파도가 서핑보드의 뒤를 치게 되고 굴러 떨어져서 물을 먹게 되죠. 그렇다고 너무 늦게 올라서면 파도는 이미 지나갔는데 잔잔한 바다에서 자기 혼자 포즈 잡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뻘쭘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조율하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됩니다. 또 그 계기가 됐던 한 예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와 있다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좀 여유롭게 저희가 사는 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내가 이 모습을 봤는데 어디지? 생각하다가 문득 예전에 몽골 사역 초창기 때 저희가 살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저희가 살 집을 보여주세요, 찾아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건 2층 집,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데였어요. 한국이나 미국 가야 이런 집이 있지 몽골에는 이런 집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평생 집 찾아다니면서 헤매는 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려고 천국에서 살 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잊어버렸어요. 결국 아파트로 이사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 집 뭐야? 하는 순간 그때 봤던 집 모양하고 너무 비슷하구나, 매칭이 되네. 이 구조, 이 기와 이 색깔, 창문. 그때 제가 헉 하고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부터 이 집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 단지가 개발되기도 전이었는데 제가 꿈꾸지 않았던 미래에 대해서도 이미 내가 살 집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늦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학교에 와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요, 저희 대학이 아니었으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그런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탈레반에게 쫓기던 그런 여학생들 중에 우리 학교에 오게 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우리 학교로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학교를 열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신 거구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집 놓고 기도하던 때가 15, 16년 전인데 이 녀석들이 엄마 뱃속에 있고 갓난아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들 때문이구나. 저희 학교에 아프간 난민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들어왔어요. 원래는 난민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받아주고 양육해서 얘들이 해외로 갈 때는 학교에서 학점받은 것들을 줘서 아이들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받았어요.
이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눈이 이렇게 아주 치켜 올라간 날카롭게 보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말썽꾸러기. 근데 입학식 때 보니까 팔뚝에 문신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자로 불공평.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 학생은요, 형이 아프간에서 미군 대사관에서 일했었어요. 그 일 때문에 탈레반의 습격을 받고 암살됐어요. 그 집안에서 다른 아이들도 목숨을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밀항선에 태워서 인도네시아로 보낸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거리의 아이가 돼서 수년간의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이 아이는 원래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할 걸 목표로 열심히 운동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했어요. 자, 그렇게 생활하다가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의 눈이 이렇게 풀렸어요. 아마 어쩌면 여기 그 영상이 아마 링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보지 못하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거예요. 아이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프간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변화예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변화예요. 아프간은 너무 미운 땅이고 잊어버리고 싶은 땅이었는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죠. 아이가 졸업도 하기 전에 미국에서 받아주게 됐어요. 미주 지역에서. 근데 거기로 가기 직전에 뭐 여러 가지 스크리닝 과정이 있는데 이제 빨리 떠나야 되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이 급하게 저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첫 마디 물어본 것이, 너 그 불공평이라고 쓴 말 아직도 유효하니? 아이가 피식 웃어요. 선생님, 옛날에는요, 내가 부모를 잃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엄마 아빠를 얻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불공평한 게 있어. 너 이 세상에서 제일 불공평한 게 뭔지 아니? 너의 인생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되셨다는 거야. 그럴 필요 없는 고귀한 삶이 포기되고 희생되었다는 거야. 얼마나 불공평하니? 그리고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네가 우리 학교에 오게 됐어. 그리고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네가 미주 지역에 가게 되는 건지도 몰라. 얼마나 불공평하니? 누가 보면 불공평한 일이야. 거기다가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준비를 했어. 너의 인생은 그 지독히도 불공평한 그 은혜에 기초해 있단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신
그렇게 빨리 세우신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무언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복된 삶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죠? 이것이 자연인들이 느끼는 인생입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헛됩니다. 근데요,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을 때, 울 때는 울 때대로, 웃을 때는 웃을 때대로 버릴 것이 없어집니다. 한 번은 제가 생각지도 않게 오해를 받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모함을 받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딸아이가 이제 부모를 관찰하면서 아내한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죠?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이한테 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똑같은 삶을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내 삶을 돌아봤더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은혜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없어요. 또다시 선택을 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더 좋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는 파도가 닥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라탈 때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위에 올라탔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은 내 삶의 앞에 펼쳐진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이 보드 위에 나를 맡기고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구나.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파도를 마주하며 걸어가야 되는 지리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게 이 파도가 닥치는지도 모르겠고 내 온몸은 지쳐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때야 너희 그 믿음의 보드 위에 올라타 보지 않겠니? 라고 도전하신다면 믿음의 반응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불공평한 은혜 위에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한 30초만이라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